예,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낮에 낮 예배 때 보는 그 사도행전하고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13장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3장,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강야로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강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자 아들이 되어져서 떠나는 것이잖아요. 종살이하는 곳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 중에 있잖아요. 그럼 사복음서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은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자, 종살이 할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자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출애굽기 13장에서 너희들은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첫 것을 내 앞에 드리라.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기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제2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들이 예수님의 비공로를 인해서 구원함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즉 출애굽기 13장은 단순한 이동 경로의 그 기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승리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은 구원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장이었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소 구원받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사건이에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13장은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백성은 제일 먼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제일 먼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휴일로 정해놓고 쉬잖아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강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절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넘침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뭐 저희 때도 뭐 6.25를 못 지내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오늘날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일제시대 그리고 6.25 동란 이런 의미가 젊은이들하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올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제 자신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식들이 어머님 아버님 괜찮아요 하고 그래 우리는 괜찮아. 너희들이 아무 이상 없이면 별거 없이 잘 살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큰 기쁨이다. 우리는 괜찮다 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별로 상기시켜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뭐 고생했던 건 뭔데 얘기야.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너희들은 그런 고생하면 안 돼. 우리는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내게서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하면 샤머니즘 신앙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뭐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탈출구를 딱 뛰어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장벽, 내가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떤 생활에서 이 슬럼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라남에 있어서 막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뒷것과 같은 존재라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많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고자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슬럼프가 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을까? 그럼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자라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기 신앙생활 하는 게 맨날 거기서 거기 된다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되다 보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래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도 있으나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깨달은 것이 전부인 것 같으나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날로 자라면은 이게 성경 전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장로님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결혼하신 지? 지금 48년 됐습니다. 48년. 내가 몇 년 됐지? 83년도에 했으니까 한 43년 별로 일찍 안 했네요. 장로님 연세가 더 시가 하셨네. 9에서 29. 29. 만으로? 아니면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죠. 저는 26이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근데 만으로 하면 28이 됐어요. 그거 엄청 빨리 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43년 정도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알 거 다 안다. 뭐 이제 뭐 말만 이상하게 해도 저 사람이 어디 또 돈 쓸 데가 있는 모양이다. 저 분명히 뭐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40년 이상 안 살아도 그 뻔하게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까지 사귀면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까지 사귀면 날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웃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성질이 참 더러웠어요. 성질도 급하고요. 개팍하고 막 제가 맞고 살았으니까 이 성격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은 성격 원체 좋으니까 권사님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아마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날마다 변할 것이다. 날마다 변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새로운 남자하고 살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멋집니다. 멋지죠?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에 슬럼프를 느꼈지만은 당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 최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성질 더러운 상태로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심리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랑은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두들겨 패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은 있어도 안 되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사람과의 사귐하고 다르다니까. 사람은 딱 아무리 알아도 딱 막 수십 년간 살다 보면 딱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계속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고 이렇게 해서 즐거움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옆에 사람한테 내 자신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한테도 같이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행복하는 길이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게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니까. 그래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행복이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인정했으면 욥을 통째로 사탄에게 맡겨놓고 이 사람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러나 시험해봐라. 내가 인정한다. 이 사람. 아니 얼마나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자기가 죽어가고 완전히 바닥을 내리치는데도 친구들까지 그러지 아내도 그러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를 위한 중보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건지시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야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지만은 욥기를 보면서는 다윗보다 더하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탄에게 통째로 내놓을 만큼 인정을 받느냐. 정말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못났지만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난 좀 고쳐달라. 왜? 내게 아직까지 부족함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런 욕망은 거룩한 욕망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다 사람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봄으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도 내가 하나님 보기 내가 당신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니까 내가 당신 이뻐 보이는 거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미워 보이면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 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베드로도 사랑하고 큰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도 다 사랑했잖아요. 나한테도 그런 마음 좀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옆에 사람이 못나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옆에 사람이 그래 당신이 참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사는데 어려움을
가지면서 살아왔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하겠지. 그래, 내가 사랑을 더 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받아서 내가 사랑을 더 줄게.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전부 그렇게 사세요. 대답을 안 해. 그게 정말 어려워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요 근래 당하는 사건을 보니까 마음은 늘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지금 무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원망도 못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그 원망, 미움, 밀 내가 가지고도 못 가. 죽으면 발로 집에 차도 이놈의 자식 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내를 발로 찰 수 있나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고 예수가 내 안에 산 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그런 마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 내 욕망을 죽이는 거, 내 육신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잘했어요. 이제 우리 이대수 부사님 집에 가면 신랑 더 잘해주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 초태생 및 무교절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라.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1.1핵이라도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거든 믿지 마세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길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목사님들 앞에 가서 얘기해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그대로 목사님들 앞에도 고백을 해요. 남도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노라 하고 당신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자식 걱정하지 마. 네 노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자식 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노후 다 책임져 갖고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다른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망하는 꼴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죠. 왜? 어떻게 그런 말을 자기도 사람이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겠죠. 여러분 두려워서도 혹시라도 내가 안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라도 그런 말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마태복음 6장 그 33절 근처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의를 위하면 네가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네가 구하면은 네가 그거 구하고 살면은 네가 오직 내 명령을 따라서 살면은 네가 오직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면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네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걸 인정을 하지만은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힘든다 이거죠. 제 자식이 그런 말을 해놓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설사 나로 하여금 힘든 길을 걷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게 난 복이다. 내 하늘나라 가서 칭찬듣지. 네 고생했다. 이 목사님 네 고생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갖고 난 네 모른다. 그럼 어떡하겠냐.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을래? 내가 오히려 부유하게 살고 안 믿고 하늘나라가 책망받을래?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해답이 나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3장에 한번 봐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것이 애굽에게는 전부 심판으로 다가가서 다 죽는데 율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임박에 피 바른 집에는 하나도 한 생명도 사람이나 짐승도 다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장자는 죽어야만 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피로 살렸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피로서 너희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지. 내가 살린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바로 그겁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도 나옵니다.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자유자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때 살려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자유자가 된 것이잖아.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은 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무교절은 구원을 기억하는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에는 절대로 이 누룩 섞은 그 빵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악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잘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저들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다. 바로가 마음이 좋아져서 보내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법이나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너희들은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지 말고 유교병을 너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너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8절에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돌았음을 잊어버립니다. 뭐가 숨통만 좀 쉴 수 있으면 제가 바로의 마음의 악함도 바로의 완악함도 얘기했잖아요. 숨만 쉴 수 있으면 다시 완악해집니다.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숨만 쉴 수 있으면 숨통만 열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 부르짖 400년 만에 저들이 진짜 큰 부르짖음을 짓게 되어졌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숨쉴만 하니까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 참 이스라엘 사람들고 이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형통함이 있더라도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 항상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해마다 이걸 지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원래 죄인이었고 너희들은 원래 망하는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은 종되었던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도저히 너희들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늪에서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주의 공로로 바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걸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나 못하나,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나, 주를 의지하나,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욕심이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은 순종의 길을 걷게 되지만은 구원을 잊으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에게 있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것은 바로 이 상징물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법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너에게 항상 있게 하라. 그리고 요수아서 1장 9절에도 그 요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내 눈앞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내 형편은 엉망인 가운데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를 보면은 그것도 없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고 자신 있게 내어주고 아무런 역사를 안 해. 때가 되기까지 사탄이 아이고 이제 나 욥에게서 항복했다 손들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건드시더라. 그런데도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시리라. 인정하시리라.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있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잘 아는 입장에서 욥이 오히려 자기 친구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야.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잖아. 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없이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거든. 내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거든.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해 보라. 왜 그럴까?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주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내 것으로 삼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할 때에 주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